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8절부터 22절, 지난 주일 설교했던 본문인데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부터 우리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다 함께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또 우리 금년 한 해 동안 성령 집회 이 금요일 시간 함께 하신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또 한 해 동안 드렸던 예배, 들었던 말씀, 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항존 중직자로 피택된 장로, 또 권사, 안수 집사 피택된 분들, 또 훈련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역사를 좀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교회의 공통 분모는 예수 그리스도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우리 교회 표어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신, 세우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 목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지 또 올바른 교회인지 아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잘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소방서 너무나 목적이 분명하죠. 경찰서, 군대, 마찬가지로 교회의 목적은 명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를 살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자신이 그 건강한 교회를 평가하는 평가자가 아니라 또 주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고 또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죠. 그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에서 양육하고 또 그 사람을 예배자로 만들고 봉사자로 만들고 기도자로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주역으로 만드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이런 일들이 잘 교회가 이행되고 있는가를 가지고 교회를 이제 건강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통 분모는 같은데 이제 분자가 다른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교회가 처한 시대적인 상황이 다르고, 그리고 역사적인 상황이 다르고, 장소가 다르고, 또 대상이 다릅니다. 도시에 있는 교회도 있고 또 아주 시골에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는 2000년 전부터 시대가 다르죠. 나라와 민족이 다르고 그 교회를 이제 이루어 나가야 될 토양과 환경과 대상들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인 목적을 잘 수행하면서도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누구에게 할 거냐는 이제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첫째, 우리 서울운영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에 부합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또 목회자들은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고, 또 성도들도 스스로 수동적인 성도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교회를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만들고 또 그런 교회에 참여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만들어 온 우리 교회 이야기. 이런 전제 가운데 지금 여러분께서 공동체로 있는 서울운영교회는 어떻게 지금까지 오게 됐는가? 오늘까지 46년의 역사인데요. 교회를 개척된 지 46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그 역사 속에 오래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창립 멤버도 아주 소수지만 계세요. 그리고 최근에 심지어는 한 달, 두 달 전에 이제 이 공동체에 들어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냥 우리 교회 좋다, 분위기 좋다, 괜찮다, 나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 교회 정체성을 또 여러분이 잘 역사성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항존 중직자들은 교회를 이끌어갈 리더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는 것이 또 여러분의 교회를 섬기는데 많은 도움이 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운영교회가 여기 있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그 죽음으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리고 2000년 동안 복음이 계속 릴레이로 전달되었고 선교사를 통해 삼국방에 전달되었고 또 이어져서 이제 우리 서울운영교회가 개척이 됐죠. 개척하신 원로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서 이제 개척이 됐고 여기까지 지금 이르렀는데 어떤 분들이 어떻게 만들어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서울운영교회를 개척하신 분은 전혀 모르시는 분도 벌써 많습니다. 원로 목사님 4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한명설 원로 목사님이신데, 우리 원로 목사님은 황해도 이북이 고향이시고 6.25 또 이런 공산화 과정에서 이제 신앙을 이제 위에서 남쪽으로 이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6.25가 터졌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전쟁 이후에 이제 신앙생활 하셨는데 사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인데, 원래 이북에 이제 내려온 분들이 재건교회라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남쪽에 고신측이 상당히 센데 고신측이 형님하는 분들이 재건교회입니다. 북한의 공산주의 핍박을 견디고 내려온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너무너무 순교적인 신앙도 가지고 있고 강한데 단점이 뭐냐면은 이북에 이제 내려와서 이 땅에서 재건교회,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이 다시 재건한다 교회를 세우셔서 거기에 다니셨는데 너무 경직되고 좀 교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다른 신앙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또 그 본인들의 신앙관 또 공산 이런 치하를 이긴 것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지나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실망을 느끼시고 원로 목사님께서 그 이제 교단에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지금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전에 서대문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서대문에 있었는데 그 조용기 목사님 이제 교회가 세계 역사 속에 가장 빠르게 부흥한 순복음교회, 거기에 장로님으로 이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길 장로님으로 얼마나 충성됐으면 장로님이 되셨겠습니까?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과 최자실 목사님의 권유로 신학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50대 중반에 신학을 마치고 늦게 은퇴 준비해야 될 그 연세 교회를 개척한 것이 바로 우리 교회 최초로 원래 제일순복음교회로 개척이 됐습니다. 제일순복음교회는 1977년 4월 26일 거기서 이제 순복음교단에서 또 신학교를 공부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제일순복음교회로 서대문구 홍제동에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뒤 1977년 4월 23일 지금 이 자리에 있기 전에 서대문구 홍제동 304-6호에 상가 하나를 얻게 되셨는데, 자, 거기 출신 한번 손 들어보세요. 홍제동 상가 출신 한번 번쩍 손 들어보세요. 예, 이 자리에 한 20, 30분은 계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건물은 아주 날뛰 낡은 상가 건물이었는데 저희 이제 원로 목사님 은퇴하신 얼마 뒤의 모습이고, 이게 바로 홍제동에 있는 홍제제일교회, 그리고 순복음교회에서 한 단계 거쳐서 이제 장로교로 이렇게 넘어오시게 되고, 이제 이 홍제제일교회의 전신은 순복음교회였지만, 이제 제가 88년도에 1988년도 올림픽이 열리는 그해 1월 7일 날 제대하고, 그 다음에 제대한 지 3일 만에 부임하셨습니다. 교육전도사로 3일 만에 25살 군대 제대하자마자 3일 지나서 이제 이렇게 강제로 아버지와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이렇게 저도 모르는 약속을 하셔서, 우리 아들놈이 이제 군대 병장인데 말년 제대하면은 이제 신학생이니까 데려가 쓰라고, 그래서 노예 팔리듯이 제 의사와 관계없이 이제 그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1층 30평, 2층 30평, 3층에 한 20평, 전체 한 80평 정도 되는, 그 당시 한 40년이 넘어서 뭐 비가 오면 물이 뚝뚝뚝뚝 새고, 예배 중에 이렇게 양동이를 대고 물을 받으면서 장마철엔 그렇게 예배할 정도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이렇게 작은 예배당이었고요. 이런 작은 예배당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때 88년도 1월 10일 여기에 이제 교회를 전도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해 5월 달에 이 교회가 참 놀랍게도 그런 기회가 몇십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데, 우리 합동 측 교회로, 원래 순복음 교회 교단이 합동 측 교단으로 넘어오는 거 불가능하거든요. 안 됩니다. 같은 장로교 몰라도. 그런데 어떻게 하여튼 지금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한국 최대 교단, 가장 정통이라고 하는 합동 측 교단에 5월 달에 가입을 하게 된 거예요. 아마 그렇게 가입하지 않았으면 제가 한 몇 년 있다가 다른 교회로 갔을 겁니다. 저는 교단이 다르니까. 저는 순복음 교단에서 목회할, 저는 뿌리가 장로교 할아버지 때부터 그런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온 그해 5월 달에 교단이 우리 합동측으로 가입이 된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고, 또 한편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 거의 불가능한 일이 이렇게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왔을 때 한 청년들과 어른들 포함해서 60명, 한 70명 정도 되는 그런 교인이었습니다. 그때 처음 왔을 때 뵀던 30대, 40대 젊은 집사님들이 지금 이제 다 은퇴하셨고요. 그때 이제 계셨던 분들이 초기에 거의 개척 멤버 같은 분이 한여로 장로님, 이상열 장로님, 송병선, 신갑순, 최경숙, 신인순, 김정리, 백정옥, 신인순, 한혜일, 김희순, 이봉순, 이효녀, 또 그때 신양숙 전사님은 이제 세대구로, 그리고 저의 아내 순남이는 청년부 회장으로 이렇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교회학교 유초등부, 제가 왔을 때 5학년이었던 콜릭의 송성수가 이번에 안수집사가 되고 또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박한용 학생이 이번에 이제 또 피택 장로님이 되고, 여기 계신 뭐 김경환 안수집사님, 성백주, 또 이런 부부들이 다 이제 교회 커플들이고, 그때 청년부가 많이 부흥해서 한 2년 사이 한 50명 가까이 이렇게 부흥을 하고, 교회 안에 저부터 시작해서 커플이 이렇게 막 우후죽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연회당이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참 은혜 주시고, 원로 목사님과 성도들이 정말, 원로 목사님 제가 막내 뻘 정도밖에 안 되는, 막내 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고 키워 주시고, 또 교회 성도들이
정말 젊은 전도사, 경험도 없는 초년 전도사를 정말 아껴주시고 이렇게 해서 사랑을 많이 받고 이 자리까지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하시면서 저를 그동안 계속 전사 때보다 잘 키워주셔서 제가 2대 담임 목사로 99년 이제 12월에 2대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원래 이북 분이니까 강화도에 가면 이제 이북 땅이 보입니다. 은퇴하신 이후에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사진이고요. 은퇴하시고 이제 이북이 황해도니까 좀 황해도가 보이는 저 강화도에 가면은 북쪽 땅이 보입니다. 그래서 땅을 조금 이렇게 사두셨는데 이 땅이 한 10년 이렇게 지나면서 땅값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은퇴하시기 전에 몇 주 전에 원로 목사님이 저를 이제 사택으로 부르셔서 갔더니 저에게 뭐 봉투 하나를 주세요. 열어보니까 땅 문서에 강화도의 땅이 땅 문서인데 내가 은퇴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농사나 지으면서 이렇게 이북 또 고향 쪽을 보면서 살려고 이렇게 땅을 좀 사놨는데 이 교회가 아까 너무 낡고 또 뭐 벽에 못도 못 박을 정도로 낡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을 뛰면은 막 울렁울렁해서 정말 무너질 염려가 날 정도로. 근데 그런 말씀은 젊은 목사에게 이렇게 너무 초라한 교회를 작은 교회를 맡겨서 미안하다. 이 땅 이제 그때 땅값이 한 1억 정도 됐는데 이 땅을 팔아서 좀 교회를 건축은 못하고 잘 깨끗하게 좀 리모델링 해서라도 다시 최 목사가 이제 목회하는데 젊은 목사님 목회하는데 이렇게 좀 새롭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땅 문서를 내놓으셨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죠. 또 교회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원로 목사님을 잘 이렇게 은퇴하도록 교회가 섬길 수도 없었는데 오히려 목사님께서 가지고 있던 이 땅 문서를 교회에 이렇게 내놓으시면서 교회 증축, 교회 좀 수리 리모델링해서 좀 새롭게 이제 출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결정할 일은 아니었는데 제 마음에 이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귀하게 헌신하신 이것을 그냥 예배당 수리하는 정도에 써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에 이 귀한 헌금을 쓰고 싶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과 의논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선교인데 또 우리가 선교를 다 받아서 그 빚을 지고 있는데 선교하는 데 쓰면 좋겠다. 그래서 선교지에 학교와 교회를 우리 원로 목사의 은퇴를 기념해서 세우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고 또 장로님과 의논하고 이렇게 재직들과 의논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을 이제 그 강화 땅을 매각하려고 내놨는데 이게 매각이 한 5년이 돼도 매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소개할 인도에 엄청난 우리 100명 그때 출석할 때인데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100명 정도 출석할 때 방글라데시에서 한 1만 명이 모이는 엄청난 선교 집회로 인도에서 한 3만 7천 명이 모이는 정말 우리 100명의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선교가 불일 듯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빚을 내서 선교하고 또 어떤 장로님은 2주 아예 회사 사표 내고 가고 뭐 등등 이렇게 정말 선교의 열풍을 넘어서 광풍이 일어날 정도로 그러는 과정에 그 땅이 안 팔려서 이 교회 건물을 예배당을 팔기로 했습니다. 근데 전체 재직 가운데 한 명도 반대 없이 이 교회당을 선교 위해서 팔아서 드리자는데 전원 다 그렇게 재직해서 결정이 됐고 이 건물을 팔았습니다. 3억 8천에 팔았는데 마침 이 건물을 이제 교회 학생 출신이고 또 청년으로 이제 일본에서 공부하고
첫 헌교도 사업을 첫 시작하려고 하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박한용 집사님이 내가 이 건물을 내가 사면 안 되겠냐, 왜 이걸 살려고 그러느냐, 지금 동안 여기서 한 20년 이상 기도하고 예배한, 정말 예배하고 기도한, 기도가 배어있는 이 건물인데 내 사업을 첫 출발을 이 예배당이었던 이곳에서, 수많은 예배와 기도가 쌓였던 이곳에서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이 건물을 3억 8천에 이제 샀는데 돈을 1년 반 먼저 주고 그리고 선교 갔다 와서 이제 그 돈으로 또 성도들이 회비를 내고 이렇게 해서 인도에 이제 선교를 대대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네타지 인도 실내 체육관 한 3만 명 들어가는 곳인데 그곳에 200명이 가게 되었는데, 뭐 몇 번 이런 말 들으셨지만 단단히 뭐 짧게 들으셨지만 그때 100명 모였습니다. 100명 성도 가운데 80명이 갔고 나머지 120명은 외부의 이런 온갖 다른 전문 선교팀들, 사역팀들을 우리가 동원하고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재정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2003년 코리안 그레이스 페스티벌 이 집회를 인도 땅에서 한 주간 방글라데시에서, 그래서 총 이 2주간의 집회를 통해 한 4만 7천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또 이것이 인도에 다 수많은 신문들, 또 TV, 여러 TV를 통해서 중계 방송이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이 건물을 팔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남은 잔금을 1억 8천 가지고 이 파는 것 중에서 2억 원을 이제 선교하는 데 드리고,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엄청나게 선교비를 드리고 이렇게 집회를 마치고 이제 건물을 팔았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옮겨야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상가를 옮기려고 하는 가운데 모든 과정은 생략하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교회를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갔다 와서 몇 달 뒤에 땅을 사고, 근데 이곳의 땅을 총 처음에 여기에 이 앞에 한 8가구, 지하까지 하면 10가구가 넘는 연립주택이었는데 이 땅을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 계약금이 딱 남은 1억 8천이었습니다. 기적같이 그렇게 시작되어서 이제 30개월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성전을, 예배당을 건축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강화 땅은 5년 동안 정말 아무도 보러 온 사람이 없었는데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딱 내야 되는 그 타이밍에 이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끝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중도금을 못 내면 그냥 끝나는 거죠. 중도금을 내야 되는 타이밍에 그 강화의 원로목사님이 교회 기증하신 그 땅이 딱 한 번 보러 왔는데 그 사람이 이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중도금을 치르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 건축이 이루어져서 이러한 교회가 건축됐는데, 우리 교회의 이 건물은 한국 교회 건축사의 한 획을 긋는 대단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견학오고 전문 스페이스 공간 이런 건축 전문 잡지에 소개되고 각종 매체에 아주 문제작으로, 그래서 최고 전문 잡지에서 한국 교회 건축의 한 획을 긋는 교회로 이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전혀 기존의 교회와는 다른 그런 교회로 이제 건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성도들이 헌신하고, 보통 다른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쏟아붓는 그 재정을 우리는 선교에 쏟아부었고, 하나님께서는 갔다 와서 이제 몇 달 뒤에 상가를 얻으려고 이제 1억 8천 가지고 1억은 보증금 8천만 원은 그 상가를 얻으면 또 교회 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누구도 계획하지 않았던 건축을 강제적으로 시작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2006년 5월 20일 이제 이곳에 입당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전하면서 홍제 제일교회를 서울 은현교회, 은현 그레이스 힐, 은혜 동산, 은혜 언덕 그런 뜻으로
여기서는 홍제라는 이름을 쓸 수, 옛날에 홍제 제일교회였는데 이제 이전하면서 서울은현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개명하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참 큰 은혜 주셨고, 4년 전 7월 18일에 제 원로 목사님 97세로 장수하시고 이렇게 소천하셨습니다. 지금 원로 사모님이 계신데 교회는 전혀 나오시지 못하지만 97세이신가요? 98세이신가요? 저도 나이가 먹으니까 좀 깜빡깜빡하네요. 원로 사모님이 이제 98세가 아마 내년에 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참 하나님께서 장수에 또 은혜를 주셔서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교회학교 포함 전체 교인 출석 교인, 재적 교인은 별로 의미가 없고 전체 출석 교인을 한 1,500명 교회학교까지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선교 갈 때 100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예배당도 팔았고, 또 원로 목사님 무엇보다 은퇴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교회를 위해서 드린 그 땅이 이제 선교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나타났는데,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제 건축이 되었지만 지난 건축 이후로 인도에 우리가 또 세계 열방에 뿌린 그 선교의 씨앗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셨지만 상상을 초월한 정말 어마무시한 그런 사역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의 서울은현교회 교회의 10배, 100배 그 이상의 열방에서 선교의 씨앗이 뿌려졌고 열매를 맺고 있다고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항존 중직자들이 이제 훈련을, 우리 중직자 훈련을 받는데, 이제 이번에 임직이 제가 착각했는데 7번에 8번째입니다. 8번째. 1대가 88년도 4월 5일날 김봉형 장로님, 한현우 안수 집사님, 송병선 권사님이 1대로 임직이 되었고, 2대가 97년도 김봉형, 그 다음에 2대가 97년도에 한현우 지금 원로 장로님, 이상열, 임장환 이제 이분이 안수 집사님 되셨고, 최경숙, 신갑순 권사님 이제 2대 임직되었습니다. 2006년도 11월 5일에 임장환, 송월준, 송원섭 세 분이 이제 장로 임직되었고, 또 박한영, 성백주, 김경환, 이범수, 신인순, 김정리, 김희순, 백종욱, 이봉순, 이원효, 한혜일, 김봉선, 이분들이 이제 권사 취임이 되셨습니다. 4대는 2010년도 변동균, 한광섭, 허지혜, 김희석 이 네 분이 우리 교회 4대 장로 임직을 받았고, 5대는 2013년도 송희덕, 배재기, 정일영 장로님이, 6대는 2016년 11월 5일 이때 송희덕, 조우서, 이파령, 최영상 이렇게 네 분이 이제 6대가 되셨고, 7대가 2020년 6월 27일 한지만, 김승욱, 김경환, 이마규, 이광옥 이 장로님이 7대 우리 장로로 임직이 되셨고, 이제 내년 4월 20일에 박한용, 이영주, 이막, 김영수, 권경주 이렇게 5분 외에 총 전체 45분을 포함해서 이제 45분이 이제 임직되면서 8대 임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분들이 그 사람 속에는 역사와 사건이 다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역사와 사건과 헌신이 다 사람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이제 펼쳐보면은 그게 바로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제 이런 원로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또 우리 지금 또 소출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런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다 헌신과 순종과 한마음한 뜻으로, 사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 정말 다른 교회에서는 저는 아직까지도 교회에 당을 팔아서 선교했다는 말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너무너무 마음이 원로 목사님이 안 좋으셨을 건 표현은 안 하셨는데, 이놈아 내가 그러라고 그 땅을 내놓은 줄 아냐. 그러나 저는 그 귀한 헌신을 그냥 예배당 고치는 정도 수리비로 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런 헌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중직들만 언급을 했지만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함께 일일이 다 거명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이제 46년이 되는 해입니다. 자, 저는 이제 서울은영교회 2대 목사로서 제가 목회에 중점을 두었던 것 몇 가지를 소개하면, 첫 번째,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장 중점을 두는 건 제자 훈련과 성경 공부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설교도 강의 같다고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많이 쉬워진 겁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또 제자 훈련하는 것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장 집중해서 해왔던 교육 목회, 제자 훈련 목회가 가장 중심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일찍부터 언제나 그렇지만 지금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 마지막 시간을 놓치기 전에 우리는 이대로 믿고 가겠지만 다음 세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믿을 수 있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조건과 교회 시설과 모든 것들을 탈바꿈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저절로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서울은영교회가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최적화된 교회를 이제 건축하고 목회하기 위해서 힘써왔고, 지금 보시다시피 예배당도 거의 CGV 스타일이죠. 이렇게 교회 전체가 계단으로, 각도가 높은 계단으로 있는 교회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축한 것도 교회가 예배당으로 공간뿐만 아니라 공연장으로의 공간, 문화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도 괜찮지만은 지금도 18년 전에 우리 교회 이 시설은 정말 대한민국 교회를 깜짝 놀랄 만큼 어마무시한 스펙을 가진 교회. 우리 교회에서 공연을 하려면 아무것도 빌려오지 않고 교회가 웬만한 세상에 전문 공연장 아니면 우리 교회가 가장 시설이 좋았습니다. 그 정도로 건물이나 시설의 모든 것에 교회 안에 스튜디오, 녹음 스튜디오도 있었고, 교회 안에 지금도 이제 문화 이런 사역들이 대단히 한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겁니다. 교회도 문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서구의 문명은 기독교 문화죠. 기독교 문명입니다. 이 교회가 문화적인 요소, 이 종교에 있어서 문화적인 요소, 사람에 있어서 문화적인 요소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문화적인 낙후성은 다음 세대를 교회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그리고 들어오려고 해도 문을 닫습니다. 교회 문을 열어놓는다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모든 구조나 시설이나 교회 문화가 고리타분하면 젊은 세대들이 오지 않고 있는 사람도 나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 또다시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가 계속 우리 젊은 층들이 좋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직까지 무거운 짐이 많기 때문에 마음껏 못하지만, 그러나 교회의 지금까지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비해서 모든 또 이 다음 세대가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예배드리고 교회를 좋아하도록 하는데 집중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세대는 아시다시피 이제 여러 교회 교육과 또 비전 스쿨이라든지 점점 더 강화하고 앞으로 더욱 더 이 다음 세대에 정말 올인하다시피 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 교회에 대한 평가를 한번 좀 방송에서 취재한 것을 한 2개 보겠습니다. 수도권 스튜디오입니다. 미전도 종족에 가까운 다음 세대를 위해 3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자리를 통해 믿음의 세대를 키워가고 있는데요. 기도와 축복이 함께한 3대 부흥의 연장을 구요한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 교회. 이곳에선 여느 예배와 달리 어린아이부터 부모,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3대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서울은현교회 3대 부흥의 현장입니다. 점차 교회를 찾지 않는 아이들이 많아지자 위기를 느낀 서울은현교회 최은성 목사는 모든 사역의 방향과 초점을 다음 세대에 맞췄습니다. 이를 위해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어 신앙을 전수하기 위한 3대 부흥회를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권사님, 장로님, 또 믿음 좋은 아빠, 엄마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잖아요. 그러나 다음 세대들은 교회에 오는 것 자체를 이렇게 거부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3대 부흥회, 3대가 연합하지만 결국 목적은 자녀 손들이죠. 부모가 신앙의 모델이 되어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3대 부흥회의 핵심. 온 세대가 예배를 통해 서로의 눈높이에 맞춰 소통에 힘씁니다. 참석자들은 가족과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효도를 제대로 해서 조금이라도 덜 힘드시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엄마랑 동생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니까 기쁨도 있었고, 엄마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녀들 또 손자까지 이렇게 함께 모이게 돼서 드리는 예배는 처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행복했고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그레이스1 비전스쿨을 진행하는 서울은현교회. 매주 토요일 성품교실, 영어교실, 재능교실 등을 통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기독교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바른 신앙으로 자녀를 교육하도록 부모교실을 진행하며 부모의 신앙 성장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는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세상에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또 그렇게 아니더라도 각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을 누리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기 원하죠. 3대 부흥회로 다음 세대 부흥을 꿈꾸는 서울은현교회. 부모가 자녀에게 올바른 신앙을 전수하며 신앙의 명문가를 세워가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고요한입니다. 예, 이번엔 CBS 취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각 지역 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자녀들의 신앙 전수를 위해 각 절기마다 3대가 함께 예배하는 부흥회를 열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자녀를 키우기 위해 토요 비전스쿨을 운영하는 등 다음 세대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서울 은현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최종호 기자입니다. 서울시 서대문구 응암로에 자리한 서울 은현교회. 전 교인의 60%가 40대 이하로 젊은 부부들이 유난히 많은 교회입니다. 이렇다 보니 교회 학교 아이들도 많아 다음 세대 양육에 관심이 높습니다. 양육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신앙 전수. 이를 위해 6년 전부터 각 절기마다 3대가 함께 예배하는 3대 부흥회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에도 신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전수가 되는데 이게 지금 가정에서도 끊기고 교회에서도 다 끊기고 가정 예배 많지 않죠. 다 핵가족이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3대가 함께 신앙의 전수, 경험, 기억, 그리고 주일학교에서는 도무지 맛볼 수 없는 그런 예배. 3대 부흥회로 신앙의 전수를 이어가고 있는 서울 은현교회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비전으로 키우기 위해 올해 그레이스힐 비전스쿨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한마디로 너 꿈이 뭐냐고 묻는 게 아니라 너 뭐 하고 싶어 꿈이 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지고 계신 꿈이 뭐냐. 하나님 너를 왜 세상에 보내셨는지를 묻게 하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비전스쿨의 핵심은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 비전스쿨의 핵심은 첫째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죠. 비전, 가치관. 사람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가치관처럼 중요한 게 없고, 두 번째는 인격.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 예수님의 성품, 세 번째는 아이들의 달란트. 저마다 고유한 달란트가 있죠. 비전스쿨은 주일학교와 대안학교의 장점을 합해 놓은 프로그램으로 매주 토요일 5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직업군의 강사를 초청해 그들의 삶을 들어보는 비전 특강. 뭐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요리사도 있고 뭐 미용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파티쉐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 와서 이제 자기의 직업을 소개하고 왜 그렇게 하게 됐는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실습을 하면서 보여주는 거죠. 클래식 음악이라는 게 아이들한테는 좀 낯설기도 하고 음악을 들을 때 지루하다라는 느낌이 더 많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좀 이렇게 연주를 좀 더 해주고 그런 새로운 쪽으로 더 이렇게 들려줘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생각 외로, 그리고 그 삶, 클래식 음악가에 대한 삶, 그런 거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았고 열정적으로 임하는 게 너무 참 저도 기뻤어요. 창조론에 대해 강의한 노휘성 ES 티칭 연구소장은 진화에 대한 오해가 풀려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강조합니다. 우리의 첫사람의 모습이 어느 쪽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질문에서 너무나도 용기 있고 큰 소리로 이 진화론 그림을 선택한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듣지 않으면 이렇게 학교에서 배운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로 여기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더 느꼈고, 또 이제 1시간 강의하는 동안에 우리 아이들한테서 그런 오해들이 이제 풀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학생들도 다양한 직업의 세계와 새로운 것을 알게 돼 유익한 시간으로 기억됩니다. 비전 특강을 듣고 많은 직업을 알 수 있게 되어서 좋았고, 또 그 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게 되어서 좋았어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또 같이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하고 질문도 할 수 있어서 아주 유익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와 차별화되는 수업에도 만족감을 느낍니다. 저는 그 교과서 과목을 배우는데 비전스쿨에서는 그 배려랑 경청 이런 걸 배워서 좀 더 경청할 수 있도록. 성교육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이제는 성교육을 배우니까 뭔가 애들이 말하는, 친구들이 말하는 성교육에 대한 게 성경에도 같이 껴있으니까 좀 더 재밌었고. 학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강의가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 다양한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을 이렇게 매주 만날 수 있었던 게 제일 좋았던 것 같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또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또 강의들도 있어서 아이들한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올바른 가치관으로 아이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해 세상의 리더로 파송하는 그레이스 힐 비전 스쿨. 하나님께 칭찬받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학교,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예, 한 7년 전 통계가 한국교회 50%가 다음 세대 교회 학교가 아예 없다 그랬습니다. 7년 전에. 그러니까 두 교회 중에 한 교회는 아예 교회 학교가 없다. 즉 갓난아이로부터 청년까지, 결혼 전까지 하나도 없는 교회가 50%가 넘는다. 코로나 4년을 지나면서 60%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양육한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로 또 열방으로 해외로 다 나가는 시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키워내는 모판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또 교회 이런 이제 3대 부흥 이런 사역을 하는데 어떤 분은 무슨 일회성 행사를 한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모든 에너지와 총력을 쏟아부어서 아이들에게 경험을 심어주는 겁니다. 예배를 경험하게 하고, 교회가 얼마나 다음 세대를 아끼고 그들이 또 주역이 되고 또 가정에서 받지 못하던 그런 사랑, 또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경험하는 게 중요한.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역은 일회용 보여주기, 무슨 방송용 행사가 아니라 아이들이 다 체험하도록 이 안에서 주인공으로, 그것이 평생의 아이들의 신앙의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사역들 우리가 해왔고 더욱더 강화해야 되고,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사, 시설 이런 것에 대대적인 확충이 필요합니다. 너무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바꿔나가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교육 목표에 힘썼고, 이제 두 번째는 다음 세대, 그리고 세 번째는 문화사역. 우리 서울은행교회 장점 중에 하나가 문화사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합동측은 좀 문화 이런 사회적인 부분에 조금 약한 교단이에요. 복음의 순수성은 강점이지만 사회나 문화나 또 이런 또 역사 이런 부분에 조금 좀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단이나 뭐 총회나 기타 좀 이렇게 외부 강의 요청을 받으면 항상 하는 강의가 뭐냐면은 성경만 빼고 다 바꿔라. 한번 같이 할까요? 성경만 빼고 다 바꿔라. 예, 찬송도 바뀝니다. 찬송도 계속 바뀌어. 성경 말씀은 단 한 번도 1.1획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초에 CBS에서 사회 특강을 이렇게 의뢰받아서 했는데 4차례에 걸쳐서 주제가 성경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 교회가 도태되고 교회 스스로 교회 모든 것이 다음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오지 못하게 만드는, 있는 젊은 세대도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그래서 성경만 빼고는 다 바꿔야 된다. 그런 주제로 제가 계속해서 좀 강의하고 교단에서 그런 목소리를 좀 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또 문화적인 것, 한마디로 문화적인 것은 교회, 세상만이 아니라 교회가 이 문화를 주도해야 되는데 완전히 지금 우리가 아이들을 빼앗긴 이유는 문화에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가 아이들을 문화에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함께하고 있는 이 좀 목회자 그룹이 있는데 교단을 초래해서 이번에 또 거기에서 영화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영화사. 요즘 뭐 서울의 봄인가 이런 뭐 아마 1,000만 명 그냥 뭐 훌떡 넘길 것 같은데 이런 문화적인 뭐 우리 뭐 K-팝이라든지 어마어마하지 영향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을 잡으려면은 이 문화적인 것에서 교회가 처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CBS 조이포유 영상 하나 좀 보겠습니다. CBS 조이포유 콘서트가 11월 11일에 서울 은현교회 그레이스홀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예, 무엇보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CCM이나 또 이런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부흥과 또 은혜를 입었는데 조금 그동안 약화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더욱더 방송, 또 CCM 사역자 이런 분들의 수고 헌신을 기억하고 더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최인혁, 안재우, 한희, 옹기장의 선교단이 함께 뜨거운 찬양과 은혜의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CBS 방송선교사 가입 약정식을 가져 방송선교를 위한 후원과 지원으로 뜻깊은 시간도 가졌습니다. 반갑습니다. CBS 모든 시청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CBS가 한국 교회와 또 성도들 또 열방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방송으로 더욱더 함께 성장하고 또 부흥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한국교회는 찬양 사역자 또 이 찬양곡들 가스펠 이런 복음 성가들 얼마나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세상 가수들은 곡 하나 잘 쓰면 평생을 먹고 살고 대대로 먹고 사는데 교회의 이 복음 성가는 그런 저작권들이 그동안 돼 있지 않았고 아직도 미비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찬양 사역자들이 너무나 어렵고 교회 안에서 이 찬양 사역에 대한 그 한국교회 부흥의 젊은이 부흥에 막대한 역할을 했는데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교회에다 예배당을 이렇게 건축한 것은 특별히 이런 문화 사역자들의 둥지가 되도록. 그래서 지난 한 15년 동안 우리 교회는 정말 한국교회에 우리 교회를 넘어서 문화 찬양 사역자들, CCM 가수들 등등 정말 대단히 많은 그런 기여를 했고 이곳에서 한번 뭐 공연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냥 최소한의 대관료만 이렇게 전기세 정도만 내고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15년 이상 해왔고, 또 교회 스튜디오를 통해서 수많은 CCM 사역자들 음반들을 만들고 제작하고 어려운 분들은 그냥 만들어 드리는 이런 일들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 사역이 낙후되면은 하여튼 젊은 세대는 떠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복음의 진리와 확고한 진리와 또 이 시대의 변화에 따른 문화적인 그런 변화를 갖지 못하면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문화 사역에 대한 사진들, 너무나 지난 우리 교회가 해왔던 것들이 많아서 다 정리할 수 없고, 제가 아마 오늘 하루 종일 며칠 동안 이 자료를 좀 정리하느라고 가장 많은 시간을 좀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누구한테 맡길 만한 일이 아니어서 좀 오늘 저도 처음으로 한번 그래도 시간을 내서 우리가 했던 사역들, 지금 보시는 건 우리가 했던 사역이 한 1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준비됐나요, 뒤에? 네. 예, 교회가 만든 이제 음반들입니다. 새로운 곡들을 만들고 또 찬양 사역자들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계속 이런 사역들 해왔고, 지금도 교회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제일 하단에 그레이스 워십 이 부분이 따로 있어서 그동안 교회가 만든 모든 음반들, 영상들이 여기서 다 이렇게 보시고 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사역들이고 계속 여러 가지 문화적인 사역들을 교회가 끊임없이 해외팀이라든지 다양한 총체적으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런 시설과 장비를 빌리면 한 1,000만 원 가까운 비용들이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한 50만 원 이렇게, 그래서 거저 쓰다시피 계속 이런 부분들, 또 없는 곳은 그냥 교회가 또 심지어 지원하는 사역도 해왔습니다. 뉴욕에 재즈 팀들도 왔고, 또 독일의 또 실내악 팀, 또 케냐 지라니 합창단도 세계적으로 유명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음반을 만들어주고 비디오도 라이브 공연에서 만들어주어서 세계적으로 이제 뻗어나가는 데 이렇게 기여가 됐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이런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지금 교회, 우리 지금 예배팀의 주역들이 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어릴 때부터 자란, 그래서 평상시에 접하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성탄절이나 이럴 때 계속해서 접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왔습니다. 네, 해마다 이제 성탄 이제 저되면 우리 구제하면서 구세군 브라스 밴드, 또 월드비전 합창단, 이런 수준 높은 귀한 팀들 또 초청해서 공연도 듣고 또 함께 협력도 하고 선교비도 전달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사람이 한국에 살면 한국 사람 되고 미국에서 미국 사람 되는 것처럼 어떤 문화에서 토양에서 자라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라는 것은 알게 모르게 그들의 인격과 신앙과 문화를 다 만들어냅니다. 교회 젊은이들이 이렇게 학생들이 많고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지금 많은 것이 이런 문화 사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선교 한번 마지막으로 그동안 우리 교회 했던 선교들을 간단하게 한번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영성의 핵심은 가장 큰 우리 특징은 서울은행교회 선교 문화 이 두 가지가 가장 우리 서울은행교회가 특히 인도권에서나 해외 선교사님들에게는 지금 우리 교회가 한 27년 동안 선교에 정말 허리가 휘도록 이렇게 선교를 많이 해왔는데 그게 다 우리 성도들이 헌신한 거죠. 우리 성도들이 다 헌신했고, 그래서 해외 선교지 선교사님들에게는 정말 우리 서울은행교회가 너무나 고맙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선교 우리 사진들을 좀 보겠습니다. 예, 인도는 뭐 귀신들의 수만 3억이 넘는 그런 나라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27년 전에 인도를 위한 중보기도로부터 모임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곳이 바로 인도 콜카타에 있는 네타지 실내 체육관에 3만 명 들어가는 인도의 백범 뭐 김자진 장군 같은 독립 투사를 기념한 체육관입니다. 여기에서 선교사님 한 분과 그때 우리가 한 100명 출석할 때 이 장소를 빌려서 인도 복음화 대성에 정말 인도 선교의 한 획을 긋는 대역사를 이루어냈는데 이때 한국에서 200명이 갔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였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은퇴하시면서 이렇게 헌금하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도 신문에 그 당시 20개 이상의 신문에 이렇게 기사들이 났습니다. 그리고 인도 방송국에서 이렇게 문화라고 하는 그런 도구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뭐 태권도 팀, 우리 한국 국가 대표, 인도 대표 이런 팀, 또 사물놀이, 뭐 또 무용, 워십 등등, 또 우리 교회 초호화 밴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교회 예배팀은 정말 막강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의 CCM 사역자들, 지금 이제 21년이 되는데 그때 여기에 갔던 친구들, 우리나라 음악계에 정말 일반 음악계에서 다들 한 가닥씩 하는 그런 참 대단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귀한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지난 한 27년에 걸쳐서 기도와 더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30번 넘게 인도 땅을 다녀왔고, 또 인도 선교사님들을 해외로 인도에 살수 초청해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이제 한 40회 정도 인도 선교에 집중한 것 같습니다. 인도 콜카타에 있는 대형 우리나라 같은 이마트 같은 곳에서 또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항상 이제 이런 문화적인 도구가 동원되면 사람들이 몰리고 거기에서 결국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이런 큰 집회뿐만 아니라 인도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인도, 이제 북인도 지역, 콜카타 이런 지역에 히말라야 그 산악 지역에 인도에서 가장 그 멸시받고 하층민들이 이제 그 중국 미얀마 국경에 있는 티벳 네팔 쪽의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집중하면서 계속해서 또 이렇게 교회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한번 모기 한번 딱 이렇게 하면 그냥 대여섯 마리 잡히고, 모기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모기들이 많아서 했더니 이렇게 손바닥에, 이게 병원입니다. 병원에 전부 약이 이만큼이 거기는 실제 의사가 있고 병원인데 약은 이렇게밖에 없는 큰 대형 텐트를 치고 했던, 저희가 한 2,000명 정도 모였던 집회였습니다. 예, 우리나라 돼지랑 좀 다른데 이 돼지는 우리가 가는 날이 장날이었습니다. 예, 얘도 그 다음에 행적을 감췄습니다. 얘는 개인데 개에다 이렇게 염색을 해서 호랑이처럼, 그래서 얘는 죽음을 모면했습니다. 예, 여러 지역의 인도에, 북인도 지역의 많은 교회들 다니면서 계속 또 교육자도 훈련시키고 또 이 아이들 장학금을 주고 해서 방글라데시에서 변호사도 이렇게 또 만들어내고, 회교국가에서 남편은 판사, 그래서 기독교 판사, 변호사 이 부부가 생겨서 기독교인들을 변호하는 이런 일들도 이 아이들을 키워서 27년 동안 해왔던 이제 그런 열매들이 기업가도 나타나고, 이들에게 이제 계속 장학금을 주면서 아이들 키웁니다. 또 그분들이 자립하도록 트리프라 지역인데 고무나무 농장입니다. 작은 고무나무를 이제 키워서 이제 자라게 되면 이렇게 고무를 생산하고 이것을 팔아서 자립도 하고,
그래서 계속 의존적이지 않도록 이렇게 합니다. 인도 곳곳에 우리 그레이스 힐 커뮤니티 처치, 전체 인도에만 한 150개가 넘는 교회가 세워졌고 방글라데시에 50개 넘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 각 지역에 뭐 트리프라에 있는 그레이스 힐, 또 실롱에 있는 그레이스 힐, 또 이제 교회를 건축할 때 지금까지 한 열 몇 개 교회를 건축했는데 반드시 조건은 그분들이 땅을 내야 합니다. 그 교인들이 땅을 구하고 헌신하면 거기에 이제 건축을 도와주고 일방적으로 해주진 않습니다. 예, 교회 안에 귀한 젊은이들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히말라야 그 다질링 지역에 있는 또 해발 한 3,000m 되는 곳에 건축되는 교회고, 그래서 배재기 장로님이 건축하신 트리프라의 교회입니다. 헌당식이고 거의 이제 부족들 그래서 또 세례식도 하고 환영하고 이렇게, 또 거기에 또 교역자들 선교비를 또 교회에서 준비해간 또 이런 선물들 입당, 이게 다 우리 성도들이 선교헌금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으로 다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죠. 각처에 이렇게 또 성경대학, 바이블 콜리지 부지도 이렇게 매입이 되어 있고, 또 이분들을 한국에 지금 초청해서 그 인도에 한 150개 교회 가운데 가장 지도급 인사들, 그래서 지금까지 총 3번에 걸쳐서 우리 한국에 초청해서 지금 한국에 한 30명 정도 이 지도자들이 와서 또 한 분 한 분 초청하는 비용들을 성도들이 냈죠. 그리고 또 이분들 뭐 이렇게 목사 안수하고 가운도 해드리고 또 이렇게 멋지게 양복도 또 섬겨주시고, 또 교보문고에 가서 한국 문화 이런 부분도 영어 또 좋은 책들도 이렇게 또 구입해드리고,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는 겁니다. 예, 여기는 한 20년 동안 계속 지금 고아원 사역, 우리 매달 30만 원씩 지원하는 집사님이 계신데 이 고아들입니다. 예, 어느 곳인지 젊은이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 학생들을 교회 안에서 다양하게 키워내고, 지금 인도 뭐 태국 이 지역에서 한 100명 정도는 초청이, 제가 일일이 다 체크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100명 이상을 우리 교회 초청해서 한국에 대한 또 선망, 한국 교회 문화 이런 것들을 배워서 인도 땅에 가서 사역하니까 너무너무 이분들이 사역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0년 이렇게 전던 목사님 한국에서 대학 또 신대원 다 마치고 또 파송해서 지금 교회를 개척했죠. 그래서 인도의 콜카타에서 집회할 때 통역을 또 이렇게 하는 너무나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콜카타의 중심이 되는 아가페 교회고요.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네팔 이런 곳에 각 지역에 10개 이상의 교회가 또 개척이 되고, 교회마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들 또 한국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그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죠. 또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우리 교회를 왔었습니다. 한국에.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아주 다른, 또 이들은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영어가 기본이기 때문에 잘 보기만 하면 이제 미국으로 바로 연결돼서 이런 가장 또 뭐 미국의 그런 교회들 또 이렇게 여러 사역들 잘 이렇게 연결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각 지역의 교회들 모습입니다. 예, 인도의 화장터 이제 전도하고 집회하는 곳이고요. 의료 선교 갔던 여기는 이제 쇼핑센터에서 또 이런 산골 교회에서도 집회하고 어디든지 하여튼 인도 사역하는 곳에 각지에 퍼져 있어서 이런 사역들하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교회를 건축해 와서 우리 성도들이 헌신해서 이번 코로나 기간에도 전체 4개 교회 학교 이렇게 건축을 해서 이번에 가면 이 입당식도 이제 하게 됩니다.
혹시 뭐 사진이 좀 겹친 사진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예, 인도 콜카타 선교사님들 또 그 가족들의 모습이고요. 예, 아까 그 또 고아들 이렇게 양육하고 이게 남쪽 벵갈로르에서 인도 전인도 태권도 선수권 대회인데 한국의 김홍조 선교사님께서 가셔서 그래서 태권도를 통해서 선교해서 인도 벵갈로르에서 참 엄청난 인도 전역에 어마어마한 이 단체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초청받고 이 김홍조 선교사님 제 앞에 그리고 가르친 제자 이 하얀 추리 입은 자매가 올림픽에서 은메달 인도 처음으로 딴 그런 쾌거도 이루고 한국에도 왔었습니다. 이 안바울 선교사님 옆에 머리 긴 분은 힌두교 사제입니다. 이슬람 사제 이맘이라고 하죠. 이슬람 이맘을 그 이슬람 목사를 전도해서 이렇게 개종시켜서 또 이제 교회에서 수도사 같지만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전도해서 정말 귀한 사역들 귀하게 이슬람을 너무 잘하니까 바울사도처럼 쓰임 받고 우리 안바울 선교사님 작년에 안타깝게도 참 62세 나이로 이렇게 소천을 하셨습니다. 방글라데시에 엄청난 사역을 이렇게 해오셨는데 참 아직 좀 못 가보고 있고 여기는 기타 타지키스탄의 최윤섭 선교사님 이슬람 아주 기독교 박해 국가죠. 이런 여러 선교사님들 또 조준혜 선교사님이 가장 리더로 키운 이 또 보비다스 목사님은 인도 교회 아주 큰 인물로 이렇게 또 자라고 있고 사토시 목사님도 10년 동안 한국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양교 일본을 파송해서 지금 너무나 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 이상하 선교사님, 김현주 선생님 태국에 이번 여름에 갔다 왔죠. 또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 이렇게 선교사님들 사역. 선교사님들도 너무나 지치고 여러 가지 그 선교 환경 속에 탈진한 가운데 선교사님들을 살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재무장시키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이런 사역들도 이제 우리가 인도를 가장 주의라고 하지만 두 번째 하는 것은 이렇게 요청하는 곳에서 해외 선교사 수련 2년에 한 번씩 하는 제가 이번에 작년에 전 유럽 또 이번에는 유럽 장로교 이런 부름에 이게 선교사님들이 다시 좀 일어서고 치유되고 또 다시 재헌신하도록 이런 사역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 그루지아 지금 조지아라고 하죠. 아제르바이잔 선교사님 수련회였습니다. 자, 이런 많은 사역들을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제 감당해 와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서론연교회 역사가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46년 동안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또 우리 중직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고요. 또 제가 담임 목사로서 지금 목회에 가장 중점을 두은 부분이 무엇인지 첫째, 제자 훈련, 그 다음에 성경 공부 36년 동안 계속해서 한 번도 집중하고 지금 제가 직접 못하지만 우리 목사님들 또 리더들이 세워져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 세대, 절대 다음 세대, 절대 다음 세대 그리고 온 세대가 함께 해서 가정의 3대뿐만 아니라 교회도 3대가 계속 이어져야 되죠. 세 번째는 문화사역, 이 시대 문화사역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광속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런 교회가 본질은 지키되 비본질은 끊임없이 바꿔나가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보다 미래가 좋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투자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질 중에 본질은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지금까지 허리가 휘도록 선교해왔고 또 선교연을 하는 그런 정말 놀라운 아까 그 건축하라고 수리하라고 맡기신 드린 그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선교도 기적적으로 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분의 1, 100분의 1로 되지 않습니다. 이런 선교 사역들을 인도와 열방에 지금까지 해오게 하셨고 그 뿌린 씨앗들 하나님께서 이미 거두게 하시고 또 내년에 1월 17일부터 20일간은 인도 선교는 그동안 이 북쪽에 뿌린
그 열매를 거두고 또다시 뿌리는, 그래서 가봐야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현재 내년 1월 그 집회에 한 15,000명 정도 현지에서는 모일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총 한 60명 가까이, 지금 한 57명 정도, 한 60명 정도.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상 세 번째 대대적인 이번 선교가 규모로는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좀 준비하고 있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자, 끝으로 우리 본문 아까 읽었는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지난 주일도 말씀은 저런 것처럼 예수님 안에 함께 있습니까?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둘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방인들과 유대인을 1차적으로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 같은, 서로 반목하는,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하마스와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관계라면은, 그로 말미암아 화평 되신 예수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이제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어느 곳이든지 하나가 되고, 또 우리 기존에 지금까지 우리 서울운영교회 만들어 온 교회, 기존의 우리 성도들과 새로 이제 오신 우리 새가족들 함께 또 하나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또 하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다 우리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다 쓰신 분들, 귀한 분들이 있었고, 오늘 우리는 내가 알든 모르든 그분들의 헌신 위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이 하늘에서 툭 떨어진 거 아니에요. 땅에서 솟은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 건축을 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정말 피와 땀을 흘리고 건축 과정에 나무에서 못 하나까지 빼어가면서 그렇게 건축을 온몸으로 모든 헌신을 기울여서 100명 출석할 때 이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총 650평의 이제 대지, 그리고 한 1,500평의 건축, 중축을 이렇게 하게 되고, 근데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정말 헌신가, 물론 여러분도 기존에 다른 교회나 성김에서 헌신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동일한 우리가 한 서울운영교회 또 공동체 하나님의 권속으로 아버지께 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와 사도들과 선지자, 그리고 지금까지 2000년 역사 동안 순교의 피들을 흘렸습니다.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어마무지한 재정들이 투입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세브란스 병원에 이런 데를 가보십시오. 그게 다 외국의 성도들이 헌금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도 그 빚을 받았기 때문에 왜 가는가? 빚 갚으러 가는 거죠.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가는가? 빚 갚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퍼뜨리기 위해서 사명이니까, 땅끝까지 가라고 했으니까,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라고 했으니까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그리고 선교사들과 지금까지 헌신한 피 흘린 그 터 위에 우리가 세워졌고, 그 모든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개인적으로도 만들어져 가고 공동체도 만들어져 갑니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개인도 완성되지 않았고, 세상의 그 어떤 교회도 완성되지 않았고, 또 총책인 전체 하나님의 나라, 저는 우리 교회도 중요하지만 전체 하나님의 교회가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물론 저에게는 서울운영교회가 가장 중요한 저의 부르시지만은 저는 우리 교회 못지않게 세계 모든 교회가 똑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름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도무지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왜? 빚졌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가 중요하고 같이 발전하고 부흥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되고, 우리 교회가 이만큼 발전하고 부흥했는데 다른 교회도, 지역의 다른 교회도, 다른 나라도 발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20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함께 있어야, 함께 있지 않은 사람은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또 우리 이번에 8대 우리 임직자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서울운영교회 이 위대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이 사명을 이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또 우리 끝까지 달려가지 않습니다. 이제 바톤 터치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점, 46년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여러분 각자 얼마나 더 쓰임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지난주일 그 빙상 영상을 보여드렸으면 얼마나 죽기 살기로 쓰러졌지만 혼자였다면 그냥 포기하죠. 못 쫓아갑니다. 그런데 팀이기 때문에 길을 쓰고 일어나서 달려서 올림픽 기록을 세우고 결국은 우승을 했습니다. 그게 공동체, 처소가 되기 위해 예수 안에서 함께 달려가고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귀하게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 잘 달려오게 하셨는데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함께 만들어 온 우리 교회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제 중요한 것은 함께 만들어갈 우리 교회 이야기. 이 자리에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특별히 여기에 우리 중직으로 또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교회 성도들의 부름받은 분, 이렇게 영광스럽게 달려온 교회의 이 계주를, 바통을 받아서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갈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